아멘. 여호수아 7장 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부터 15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삿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지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뒷글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다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서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에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0편, 137편, 138편 그리고 예레미야 읽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그 다음에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씀의 중요성,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은 승리에 대한 기록, 그리고 동시에 패배에 대한 기록, 이 두 가지를 함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록한 목적이 있겠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승리에 대해 기록하셨을까? 그리고 반대로 또 패배에 대하여 기록하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승리를 기록한 것은 승리하게 된 그 원인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은 승리에 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다. 승리하게 하셨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아라. 겸손해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다. 두 번째로는 패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사람에게 있다. 그것을 알고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그 패배를 번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패배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죠. 아이성 패배. 이 패배의 모습은 과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또 인생들의 이야기라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패배의 원인은 하나님에게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간 한 사람의 범죄에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의 패배, 이것은 역시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 그리고 반복된다. 그러니 이런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패배했다면, 실패했다면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런 패배를,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아간의 범죄를 바로 읽은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여리고성 정복은 무엇에 대한 기록입니까? 승리에 대한 기록입니까? 아니면 패배에 대한 기록입니까? 승리에 대한 기록이 있죠. 이스라엘의 실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나 전술로서 그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100%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제 전한 말씀에 의한다면 강한 손과 강한 펴신 팔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을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이 건넜던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시니 그 증거가 무엇이었어요? 언약궤잖아요. 그렇죠? 언약궤가 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따라가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은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 없는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한 성입니다. 근데 그 성이 한순간에 무너졌거든요. 어떻게 그들의 힘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략으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그렇게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답은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리고성이 정복됐다.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하심으로 됐다. 그러니 자만하지 말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그리고 남은 가나안 정복도 겸손하게 하나님 신뢰하며 정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오늘 여호수아
2장 말씀해 보면 이 아이성 종국에는 실패를 합니다. 여리고성과 비교한다면 이 아이성은 아주 약한 성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정복할 수 있는 성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합니다. 견고한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이성 정복에는 실패합니다. 왜 그럴까?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 7장을 읽다가 보면 두 가지의 원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수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이 일, 이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망각은 불신앙을 불러오거든요. 망각 자체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망각은,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것은 불신앙을 불러온다. 여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을 잊었습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까? 자신의 생각을 다 버렸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행했지 않습니까? 여세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잡고 그 뒤에 언약궤를 두고 그 뒤에 이스라엘 후군들이 따르고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번씩 돌아라.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몇 번, 7번을 다 돌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다. 그렇게 외쳐라. 그들의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러나 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었습니다. 아이성은 작은 성이다. 여리고성에 비한다면 충분히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자만한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도 하나님께 신뢰하지 아니하여도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나는 내가 가진 실력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시험에 넘어지는 자만 원인이 될 수가 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단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3절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들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자, 2절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들은 굉장히 상식과 이성적으로 이 아이성을 판단합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상식과 이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인, 객관적인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는 원리고 또 한편으로 지혜죠.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믿음보다 상식, 또 이성을, 또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경험을 앞세우며 그것으로 살아간다? 그게 뭡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마귀의 시험이 시작됐다. 거기서부터 신앙의 무너짐, 틈이 벌어진다.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고 기도하고 신뢰한 모습이 보입니까? 또 정탐꾼들도 마찬가지.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함이 보이는가? 상식만 보입니다. 이성적인 판단만 보입니다.
특별히 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요.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무엇이 보입니까? 자만함이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우리 힘으로 그들은 소수이니 우리는 충분히 그들을 멸할 수 있다. 자, 그들의 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성의 수를 보고 굳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도 충분히 이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는 기도도 없습니다.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내게 인생에 일어나는 작은 일이든지 간에 큰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이것을 바꿔 이야기한다면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범사,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범사를 늘 특별한 일만 생각하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약에 이 범사를 특별한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보세요.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어제 그 맥주 감사 주일에 드렸던 헌금봉투를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감사 제목을 쓰라고 했어요. 근데 쓰신 분들도 있고 또 안 쓰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 쓰신 분들 중에 보면은 대부분 다 범사에 감사한 내용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특별한 거 찾으면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특별히 없어요. 특별한 감사 제목을 찾으려고 한다면 특별히 없어요. 그러나 범사, 특별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을 생각하면 감사할 거리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젯밤 너무 덥더라고요. 요즘에 열대야로 인해서 밤잠을 설치잖아요. 저도 요즘 들어서 이렇게 느끼는 건데 제가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이 더위를 많이 타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시작해서 어제도 그렇고 이 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막 체력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피곤함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밤에 제대로 잠을 못 자니까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에 와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감사의 제목이다. 이렇게 들어줄 분들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다. 또 이렇게 하루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감사의 제목이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작든지 크든지 찾으면 많이 있습니다. 안 찾으면 한 개도 없습니다. 당연한 그 일들에 대하여서 그렇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는 작은 일이든지 간에 큰 일이든지 간에 감사의 거리를 찾아내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잠언 3장 6절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인생에 일어난 작은 일이든지 간에 큰 일이든지 간에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이다. 자, 근데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내가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특별히 기도할 때에 결정하고 드리는 기도가 좋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결제해 주세요. 이런 기도보다는 결정하지 않고 여쭙는 기도가 참 좋다. 그런 기도가 정말 많아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일들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누구누구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계속 어떤 기도, 여쭙는 기도, 계속 묻는 기도, 이런 기도가 점점 많아져야 된다.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믿음이 건강해지고 내 믿음이 부흥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이유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유, 좋아하시는 이유. 다윗과 같은 경우가 그렇죠. 하나님 왜 다윗을 좋아하셨습니까? 다윗은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인 증거입니까? 기도입니다. 시편의 기록들을 다 보세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다. 우리가 금요일마다 시편의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지난주까지 시편 72편을 읽었는데 거의 다 누가 지은 기록입니까? 다윗이 지은 기록입니다. 그 다윗이 지은 시편의 말씀은 다 뭐예요? 다 기도예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는가? 여쭙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정복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여쭙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틀린 건가요? 이게 옳은 건가요? 그런 건가요?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이게 다윗의 믿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믿음을 기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드리는 기도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하면서도 하나님께 계속 여쭙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계속 하나님께 묻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게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왜 이런 실패가 있었는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죠.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뇌두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자, 아간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 다음에 탐내어 가졌나이다. 자, 욕심이 있었어요. 무엇에 대한? 금에 대한, 재물에 대한 그 욕심. 그 욕심이 이런 죄를 불러왔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나죠.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하여 무엇을 낳았습니까? 죄. 그 다음에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았다. 아간을 보면은 이 말씀이 정확해요. 아간은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금덩어리에 대한. 그러니 거기서부터 죄가 나오고 그것을 훔치는 죄가 나오고 결국 써보지도 못하고 아간을 포함해서 그의 가족들까지 2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로 공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그 욕심 부리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죠? 내 삶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에 대한 욕심, 성공에 대한 욕심,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욕심. 이 욕심을 우리가 내려놓고 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아간은요,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욕심이 있으니 결국 범죄하게 되어지고 결국 죽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아이성의 이 실패가 이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그죠?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아간 한 사람의 범죄, 그것은 곧 아간 한 사람의 범죄뿐만이 아니라 곧 이스라엘 전체의 범죄이고 그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쉬운 아이성 정복에 그들 철저하게 실패하고 또 패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많든지 간에 또 적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 한 사람 기도하는 것이 나에게도 유익함이 있지만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도 유익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주일날에는 한 30명 정도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대부분 다 주일날 와요. 주중에는 와서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안 하는 것도 있어요.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주중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도 삶의 형편이 바쁘고 또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는 못하는 것도 있고 안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가 보니 뭐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새벽도 그렇고 오시는 분들만 옵니다. 근데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예배로 이 자리를 미리 준비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분 한 분이 정말 소중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새벽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내가 드려야 될 기도가 있기 때문에 또 내 신앙을 위해서 내 믿음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는 것도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나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기도로 연결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고 이 자리를 지켜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고 곧 그것이 교회를 사랑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나의 기도는 나 하나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곧 교회의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있는 거예요. 또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만약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제가 만약 기도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제대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아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간이 금덩어리를 보고 탐내어 가졌어요. 죄를 지었어요. 이것은 아간 한 사람만의 욕심,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을 보시고 거기에 대하여 진노하셔서 그 증거로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게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내 믿음을 지켜가는 그 일에 유익함이 있지만 동시에 이것은 교회를 지켜가는 일이다. 또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가는 일이다. 이런 공동체 의식, 교회의 의식,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의식을 갖고 저와 여러분들이 좀 힘들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를 지켜갔으면 좋겠다.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참 소중한 분들이라고 저는 믿어요. 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입니다. 자, 7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나의 언약.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 어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을 왜 불순종하게 그렇게 반응합니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내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간을 포함해서 여호수아도 그렇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왜 넘어졌습니까? 왜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시편 138편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자, 주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메시가 주시는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고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예레미야의 소명에 대한 말씀이죠. 예레미야 1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두셨대요. 예레미야 입에 두셨대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을 입에 두고 곧 그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나라의 살고 죽음을 주관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서 파괴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그 말씀이 참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나라를 살리기도 하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참 중요하다. 내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참 중요하다. 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 그죠? 마태복음 15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돌이 된 줄 아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함을 몰랐는지 결국 그 말씀에 걸림이 되어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걸렸다.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